시편 120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 시편을 보다 보면은 메뉴에 괄호에 무슨 노래, 뭐 누가 어떻게 지은 시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것도 1절에 같이 읽으시는 게 맞습니다. 원래 원어로 보면은 성경 1절하고 그것들이 같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보통 가로 안에 있으면은 생략하는 버릇들이 있잖아요. 읽으실 때는 같이 읽으시면 좋고, 오늘 특별히 제목이 바로 그 가로 안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 시편에 기록들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은 독특하게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성전에 다 모으시는 그런 절기가 존재했는데, 때가 이르면 흩어져서 각지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잘 정리해 놓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동하면서 노래로 만들어서 다 같이 전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15가지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시편 121편 참 좋아하시고 많이 알고 있으시죠?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눈을 들리라. 자, 여기서 산이 어떤 산일까요? 우리 교회 근처에 신선산이 있던데, 신선산? 아니면 무슨 백두산, 한라산, 저 높은 에베레스트 산, 여기서 말하는 산은 그런 산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예배당이 있는 바로 그 장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바로 그 장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표현이 내가 산을 향하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말씀 들은 김에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한번 이번 주에 시간을 내셔서 천천히 집에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같이 여러 가지 고난들을, 때로는 감사거리들을 많이 겪고 살다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가 이 주일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모습과 참 유사하고, 또 그로 인해서 공감하면서 받을 수 있는 은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초식동물 같은 사람 아십니까? 세상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혹은 반대로 능력자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을 지배하듯이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특히 이 120편은 마치 초식동물처럼 세상에 휘둘리면서 살았던 어떤 사람이 자기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을 하고 주께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을 걸으면서 능력자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담은 참 귀한 시편인 것입니다. 시편 120편 1절 앞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보면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성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막길을 걸어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라고 합니다. 보통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셨도다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을 기대하죠? 그 응답이 뭔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시편 120편은 독특하게도 내가 받았던 응답을 적은 것이 아니라 내가 당했던 고난을 쭉 적어 내려갑니다. 독특하죠. 절절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이다라는 레미아라는 히브리어는 다른 사람의 신뢰를 깨는 배신입니다. 가룟유다가 배신했듯이 여러분, 이 배신 배반은요 굉장히 더 악독한 죄인 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이용해서 배신하는 것이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의 믿음을 이용해서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악한 죄인지 모릅니다. 또 아울러서 이 배반이라는 단어는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효력을 가진 거짓말을 통해서 본인이 어려움과 큰 환난을 당하게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표현을 봐서 이 시편 기자는 이웃들한테 속았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짓 증언을 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는 수탈이나 추방 등의 큰 피해를 받아서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절 말미에 보면은 생명을 건지소서라는 표현을 하죠. 여러분, 생명을 건지소서라는 기도 언제 하죠? 살고 싶을 때 하지 않습니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자기 목숨이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상황입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 이 시편 기자가 3절을 보니까 분노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라고 이렇게 분노하면서 하는 노래입니다. 먼저 거짓으로 나를 무너뜨리고 생명을 빼앗아갈 정도로 협박하고 겁박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그들을 따지듯이 화를 내면서 부르짖는 노래이죠. 여러분, 특히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고대 근동 지방 당시에 이 사람들끼리 맹세 서약을 할 때 주로 있었던 일들이에요. 가령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님, 한대수 담임 목사님과 지유한 목사님과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지유한 목사님한테 약속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앞으로 목사님한테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요. 그러면 지 목사님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박 목사님, 만약에 박 목사님이 거짓말을 하시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주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더할까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네, 만약 제가 목사님께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제 다리몽댕이를 똑 부러뜨리시고 저에게 큰 환난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계약을 하는 자가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셔도 괜찮다라고 허락하시고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난을 당하길 원한다고 고백하는 굉장히 무서우면서도 정확한 그런 언약의 어떤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으니 앞으로 지 목사님한테 거짓말을 못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내가 무엇으로 더할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속이는 혀 때문에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전에 올라가면서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더해지기, 하나님이 너네 어떻게 너희들 나 속였지 어떻게 심판하시나 보자 라면서 그렇게 외치는 표현이 되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표현으로 말하면 한이 맺혀 있다라고 보면 알겠죠. 그 심판의 내용이 뭘까요? 어떻게 무엇을 더하며 무엇으로 주실까?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심판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을. 그것이 뭡니까?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자,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은 한 방에 끝내는 화살을 말합니다. 맞으면 죽어요. 그리고 로뎀나무의 숯불. 로뎀나무는 그 뿌리가 불에 오래 타는 성격이 있어서 수치로 많이 활용됐었던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심판하시기를 바라요. 되게 무섭죠. 한 방에 끝내는 심판과 모자라서 계속해서 숯불을 달듯이 그렇게 만드는 심판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맺힌 것이 많은지. 시편이 정말 아름답기만 한 노래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그 사람의 삶의 현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그가 받았던 스트레스와 아픔과 고난과 그로 인한 하나님 제발 죄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를 악물고 부르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의 처지를 애통하며 5절을 노래를 합니다. 5절은 두 도시가 나와요. 하나가 메색, 하나가 게달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메색과 게달의 장막 중에 두 도시에 같이 거하는 것이 아니지만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죠. 이 메색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도시이고 굉장한 경제력, 부자 동네입니다. 굉장한 군사력, 엄청 힘센 사람들이 많습니다. 철과 무기를 생산하고 그것이 수출 무역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사는 도시였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여러분 BC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계 제국이었던 아수르가 이 메색이라는 도시를 하나 치려고 달려들었는데 병사의 3분의 2를 다 잃고서 겨우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작지만 짱짱한 도시이고 굉장한 군사력을 가진 도시입니다. 게달은요, 쉽게 표현하면 건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게달, 건달. 다메섹 남부에 사막 유목민들이 있어서 굉장히 거칠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노략하고
그렇게 산적, 옛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과 같이 그런 집단들입니다. 야만인들처럼 잔인한 사람을 우리가 괴롭힐 때 조폭같이 구네라고 하는 것처럼 이 게달은 당시에 게달 같은 사람들 이러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매색과 게달의 장막에 머무는 것 같다고 자신을 표현했어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들면 정말 그 끝이 안 보이는 깊은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면서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유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죽음과 같은 암울한 상황에 한탄하며 올려드리는 시편 120편을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그리고 6절 7절에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본인은 화평하고 싶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화평하고 싶었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화평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뭐 때문에 당신과 화평해야 됩니까? 나는 내 일 잘하면 되고 너는 네 일을 잘하면 되고, 아니 나는 내 일 잘하고 네 거 뺏어 먹으면 되는데 내가 약한 너랑 뭐하러 화평을 이룹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7절을 보면 화평을 원할지라도 자기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미 나를 공격하고 나의 것을 수탈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시편 기자가 을의 입장인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오래 거주할도다라고 왜 그랬을까요? 6절에서 떠나고 싶은 거죠. 정말 거기 살기 싫은 거예요. 그 자리에. 마치 세리마태가 예수님을 만났을 즉시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왔던 것처럼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그것은 어떤 신앙 고백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여기서 살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거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가 너무 끝이, 그렇죠? 7절 말씀이 이상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끝. 무슨 시가 이렇게 끝날까요? 은혜를 받았다면서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면서요. 그게 1절 말씀이었는데 도대체 응답이 어디 있고, 그렇죠? 본인이 어렵게 살아가는 내용들만 이렇게 구구절절 써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 시의 진정한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1절 말씀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어떤 응답일까요? 바로 괄호 속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노래를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이 기자한테는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은 환경이 바뀌거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거나 이런 내가 거주지를 옮기거나 이런 구체적인 대안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말했던 응답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전으로 나아가면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삶의 자리에 매몰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사실 자체, 세상으로부터 영향받아서 암울하고 우울하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변치 않는 자리에 그대로 항상 그 자리에 그 성전에 계셔서 내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위안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관계 그 자체.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려면 주님이 계신 곳이 따로 있었고 거기까지 갔어야 됐습니다. 성막이 그랬고 성전이 그랬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주셔서 자기 몸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찢어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이 사람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언제든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과 나와 이 관계 자체가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울산교회 성결 가족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응답은 지금 우리의 노래를, 아까 그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 내용과 같이 이 모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받아주시고 알고 계시고 이리 와 내 품으로 와라고 두 손 벌려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켜보고 계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 시편 기자가 무엇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이렇게 사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까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속였다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오히려 나에게 항상 사랑과 진리와 진실의 언어를 가지고 다가오시는 분 아니십니까?
5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나를 살리신 분 아니십니까? 할렐루야. 6절 말씀, 정말 싸우려 뜻을 정하여 내가 화평의 모습으로 다가갈지라도 나에게 그렇게 하대하고 나를 수탈하려고 하는 그 세상과 달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향한 뜻을 정하셨어요. 사랑이라는 뜻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목소리를 얼마나 듣고 싶어 하시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쉬지 않고 우리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 내가 그러면 더욱더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몸은 거기 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힘을 얻으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해 세상 속에 더러워진 우리의 몸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리고, 세상 속에 피곤해 쩔은 우리의 마음과 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빛이요 걷는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라면요,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자,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였으니 우리도 주님을 닮은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닮은 교회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악한 세상의 모습과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먼저는 2절에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세상의 모습이라면 교회는 어때야 합니까? 정직한 입술과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혀를 가진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또 제가 되어야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실지언정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손해보실지언정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다 보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 입으로 말한 일들은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소금으로 빛으로 맛을 내고 빛을 내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아니고요, 서울을 못 가도 제대로 가야 되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맡아주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정직하라. 정직하라. 약속을 지켜라. 결단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정직하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속이지 않겠습니다. 말하셨어요. 지금 다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고 우리가 납니다. 서로 이제 정직하고 속이지 않는 성도들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겸손하라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겸손하라. 매색처럼 계달처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서 꼬장꼬장하게 서 있으면 결국은 어쨌든 아수르한테 망하고요, 어쨌든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서 4장을 보니까 겸손이라는 것이, 요즘 제가 새벽에서 계속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데, 겸손이라는 것이 어떤 캐릭터나 성품이 아니에요. 겸손은요, 야고보서 4장을 보니까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발 밑에 나를 붙들어 들어다가 내려놓는 것, 그 밑에 꿇어 엎드리는 것이, 그것이 겸손입니다. 때문에 그 자체로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전투가 됩니다. 자, 봅시다. 에덴 동산에도 사단이 들어가서 하와를 올려 세웠어요. 너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렇게. 예수님한테도 가서 예수님한테 유혹을 합니다. 그 사단이 우리라고는 내버려 두겠습니까? 우리가 교만하도록, 우리가 쉽게 이 세상에서 뭔가 성공해서 사람들이랑 비교하면서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안 주겠습니까, 사탄이? 때문에 겸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발밑에 복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는, 그런 노력들은 영적인 전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귀가 피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사탄이 와서 우리를 꼬시려다가도, 야, 쟤는 안 되겠다 이러면서 마귀가 피하는 사람이 된다는 참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셔서 겸손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겸손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그렇죠. 자신의 죄를 알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그게 겸손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겸손이라고 표현하고, 또 한편으로는 순결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정혼한 신부가 약혼한 신부가 이제 같이 살 남편을 이 집을 마련하러 갔을 때 그 남편을 기다리면서 자신은 소중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 지조를 지켜야 되는데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건드리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다리면서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과 버타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보고서 야고보서 4장에서 이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끔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순결을 지켜라. 하나님 앞에 성결한 신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그것이 겸손의 첫걸음임을 믿습니다. 어떤 것을 이뤄놓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정도의 겸손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 사단에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들을 겸손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한 영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누구한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심장에다가 손을 딱 얹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진용아 겸손하라, 시작.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진용하라고 하신 분 안 계시죠? 겸손하겠습니다. 네. 또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이 나오죠. 화평을 원해서 말을 걸고 다가가는데도 주먹을 드는, 몽둥이를 드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면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져 있는 어떤 공동체도 내가 들어가면 다 이렇게 싹 하나로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트러블 메이커 되지 마시고 피스메이커 되십시오. 그가 누구라도 옆에서 들어주고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과 마음을 나누게 되고, 결국은 사람은 인사이드 아웃이죠. 속에서 변화가, 사랑이 싹 트면 겉모습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 우리 안에 안타깝게 또 부부 생활이 좀 어려우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고 주께서 사랑의 힘을 주셔서 내가 그 사람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은 자녀 간에 혹은 이웃 간에 어떤 다툼이나 어려움들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주님 앞에 맡겨보시고 더욱더 기도로 화평의 자리로 나아가 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싸우자고 말을 걸어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야 합니다.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원수는 진짜 원수더라고요. 너무 힘든 말인데, 그래도 제가 참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도 오죽하시겠습니까만은 저도 참 많은 일을 당하긴 했는데, 어쨌든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을 해서 저희가 이제 집이 한번 확 잘못됐던 적이 있었었고, 또 별일 아닌데도 막 이렇게 뒷목 잡고 나오신 아저씨들 만난 적이 있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는데, 특히 이제 복음을 향하여서 너무 신랄하게 접근하고 괴롭히는 신천지들 등등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천지를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를 건져낼 수 있는 믿음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단들에 대한 것은 혹시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오후 예배 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다시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내가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희생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거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입은 피해나 내가 겪은 아픔이나 남겨진 상처나 아픔, 그런 것들을 묵상하면 결코 사랑할 수 없지만,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사랑의 근육을 키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원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참된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사랑하기 너무 힘든 사람들 있죠. 하나님께 다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은 그 아픔과, 지금 이 시편 기자 보십시오.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 같습니까? 하나님이 걔를 어떻게 해주시기 바란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한테 솔직히 기도하는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힘을 얻고 이 사람 돌아가서 뭐 할까요? 다시 화평하려고 노력하겠죠. 그죠? 다시, 여러분, 그 호세아가 고멜을 통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계속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어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몸된 교회이지만 가늠한 여인처럼, 고멜처럼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을 때도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호세아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시듯이,
때로 우리를 환난에 처하게 하신다면 분명히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길 끝에는 또 그 길의 과정에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힘이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다 기도드리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다시 한번 화평에, 다시 한번 사랑에 힘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화평하라, 화평하라. 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든든한 평강이 가득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아직 성전에 도착했다 안 했다? 아직 안 했어요. 가면서 부르는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올라가면서 이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배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직 말씀을 듣기도 전이지만, 아직 차 운전해서 교회 가기도 전이지만 이미 주일 아침만 되면 가슴이 설레이고 정말 뜨거운 심장으로 정말 그 열이 되어진 속살처럼 그 각질들을 다 벗겨내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첫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도 눈물이 툭툭 흘리고 저 십자가만 바라봐도, 여기 이 비둘기만 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던 여러분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시편 120편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졌고 언제부터 습관처럼 예배를 하고,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찍어내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합시다. 예배를 사모합시다. 왕같은 제사장이십니다. 다른 말, 권세 있는 예배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겐 예배의 번세가 있습니다.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성전 삼아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미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자입니다. 내가 온전한 권세 있는 예배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삶의 모든 자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이 시편 120편은 노래입니다. 노래. 나 혼자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부르는 합창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그 수평적으로 모든 사람도 다 알고 있을 것이고 이것이 물려져서 우리 자녀들도 이 노래를 같이 부르게 된다는 말씀이겠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너무너무 생명처럼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그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감으로써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선결 가족 여러분, 권세 있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기 전에 죄송한데 반주 한번 해주시고 우리 한번 통성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직과 겸손과 화평 이라는 제목을 우리가 들었어요. 교회로서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말씀을 듣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직하겠다고 고백했사오니 손해보더라도 정직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겸손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였사오니 주님 앞에 복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내 무릎이 땅에 닿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화평하겠다고 외쳤는데 사실 화평하게 이루기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관계 하나님 아시죠? 너무 속상하고 어렵지만 주께서 만져주시고 다시금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여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약속을 지키되 끝까지 약속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은혜와 능력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며 임재하심 앞에 하나님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화평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사랑의 근육을 키워서 그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 그 하나 될 수 있고 그에게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를 겸손히 복종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십자가로서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을 나에게도 부어주셔서 하나님 희생하는 것, 포기하는 것, 양보하는 것, 들어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 인내하는 것, 안아주는 것을 내가 할수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에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어서 우리 삶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며 달리게 하시고 모든 삶의 걸음걸음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 입의 고백이 그 자체로 노래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우리 아들, 딸, 손주, 손녀들이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고 함께 예배하는 예배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대로 살게 하시고 이 고백대로 하나님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했던 기도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되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이 땅에 나아가서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화평을 이루겠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의 한 주간의 표대가 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열심히 달려갈 때에 성령께서 돌보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말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